이사야 44장 1절입니다. 44장은 오늘 우리가 20절까지 끊어서 매일 성경이 읽었습니다마는 사실은 23절까지가 한 문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절서부터 48장까지는 이 고레스 왕에게 기름 부어서 세우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24절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23절까지가 한 문단이에요. 근데 아마 분량 문제 때문에 이렇게 늘 제가 새벽에 분량 문제라고 짐작해서 말하는데 그건 제 짐작이에요. 그랬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21절로 23절 내일 말씀이 오늘 말씀의 1절로 3절에서 말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앞뒤로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매일 성경이 20절까지 끊었으니까 그렇게 보겠는데 읽어서 느끼신 것처럼 1절로 8절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택한 여술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9절서부터 20절은 길게 우상의 헛됨에 대하여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죠. 1절로 8절 나의 택한 여수르나 이게 이제 그 핵심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라 그렇게 들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이제 말하겠다 들으라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핵심이 나의 택한 여수룬이라고 나옵니다. 이 구약 성경에 이 여수룬이라는 말이 딱 4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 4번 나오는 중에 여기 지금 2번이나 나오고 있는 거죠. 나머지 2번은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와 이사야 두 군데만 여수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여수룬이라는 말은 똑바르다, 곧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단어의 뜻과 그 단어가 쓰이는 그 의미 또는 용법 이런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고 비슷한 겁니다. 단어의 뜻은 똑바르다인데 곧다라는 뜻인데 거기서부터 파생된 단어인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적으로 부르는 단어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시적으로 부르면은 어떤 이야기냐? 똑바른 이런 뜻이 아니라 똑바른 자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게 이제 의로운 자인데 사랑스러운 자 이런 뜻이 담겨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자, 의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니까 아름답고 예쁘고 그런 거죠. 사랑스럽고 이제 그런 애칭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이상적인 상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나의 택한 여수룬이에요. 이 여수룬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그 무엇을 말을 하느냐면 이제 이 여수룬을 2절에서만 2번 2절에서 말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나의 종이다는 1절 나의 종 또 나의 택한 자 또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만들고 지어서 너를 도와주는 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쭉 말을 합니다. 이 지어낸 너를 도와줄 이런 모든 표현들 그리고 다시 나의 종 나의 택한이라는 말을 또 반복을 하죠. 그러니까 1절 2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도 나오면서 하나님이 누구냐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그래서 너는 나의 여수룬이다. 이렇게 표현을 관계를 표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 저런 분 할 때는 거의 이 대부분 그냥 하나님이 창조자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너의 창조자다 이렇게
너와 나의 관계를 말한다든지 아니면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을 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다. 뭐 열방 나라들을 이끌어오는 분, 뭐 심판하시는 분, 이렇게 관계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2절 끝에 보면은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쭉 이야기를 한 거죠. 왜 그러죠? 이 40장 이후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상정을 해서 그걸 가정해서 지금 말을 하는 거거든요. 아직 안 일어났지만 장차 일어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란데 왜 두려워하는가 하면 현실 때문에 사람들이 늘 두려워하죠. 현실의 상황이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괴롭고 그래서. 근데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와 나의 관계를 생각해 봐라. 네가 나의 택한 종이고 내가 너를 지어 만들었고 너는 나의 여수룬인데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는 것이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알고 바르게 제대로 아는 사람과 잘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을 아주 작고 초라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는 이스라엘은 비록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내가 택한 자이고 여수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택한 자이고 여수룬, 사랑하는 자이고 의롭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자가 잠시 징계를 받아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고난받고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는 눈은 안 바뀌었다. 이게 이스라엘만 그러는 것은 아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가 있고 또는 꼭 징계가 아니더라도 신자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허용할 때가 있다고요.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변함없다. 그것이 이제 그 고난을 이겨가는 방법이고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절로 5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계속 말을 하죠. 그 하나님은 나는 그래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주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시내를, 영을, 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그렇게 목마른 자에게 주어서 갈증을 해결하고 영을 주고 복을 주어서 소생케 하시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5절은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중에 어떤 사람 또는 이제 신약식으로 말하면 성도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며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고 또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고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기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손으로 기록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기록 선지자. 이 선지자들이요 둘로 나눠요. 선지자를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이제 가장 보편적인 것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과 후, 그래서 포로 전 선지자, 포로 중 선지자, 포로 후 선지자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그건 보편적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록 선지자, 그리고 기록하지 않은 게 말로만 하는 그런 선지자, 이 둘로 또 나눠요.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기록을 하지 않았죠. 엘리야 사건을 이사야가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기자가 기록을 했지 엘리야 자신이 기록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사야는 기록 선지자죠. 자기의 사역,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이것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래서 이 기록 선지자들이 이 중에 생기겠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반응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6절로 8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를 계속 이야기하는 걸 눈여겨 보십시오. 그분이 말한다는 거죠.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 신약에 가서도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말이죠.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말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하셨고 세상을 심판하고 마무리를 할 때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 요 근래 들어와서 부처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이 부처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스스로 말 안 해요. 이 불교는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한 말을 안 해요. 창조론이 없죠. 그냥 돌고 돈다 그러는데 돌고 돌아도 시작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처음에 있어야 뭐 도는 것도 뭔가 있어야 도는 건데 그건 어떻게 생겼느냐 말을 안 해요. 왜 말을 안 할까요? 모르니까 말을 안 하는 거죠. 세상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한없이 돌고 돌기만 할 것인가? 끝을 이야기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창조주고 심판자고 그래서 창조와 처음과 마지막만 그러느냐? 그리고 중간은 그냥 놀고 계시는 주무시는가? 아니죠.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을 시작해서 마무리할 때까지 전체를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창조, 섭리, 심판 이게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이것이 세상 우주 만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좁히면 나라고 하는 개인의 인생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나를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육체와 영혼 그리고 나의 인생의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는 거죠. 가면은 그냥 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냐 아니냐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창조와 심판이라는 면에서 하나님과 비교할 존재가 세상에는 없는 거죠. 어떤 신이든지 또 세상을 운행한다라는 면에서도 어떤 신도 세상을 운행하는 신은 없다. 이제 그게 9절서부터 이야기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죠. 자, 이제 그 가기 전에 다시 6절. 그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다른 신은 없다 하고 7절.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설명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처럼 그죠? 뚱구름 잡는 그 어제 제가 설교 시간에 그 이야기 있잖아요. 동양 사상 관념이다. 관념 사상이다. 생각 속에서 관념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 속에 개입을 해서 100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170년 후에 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해방할지 700년 후에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아들이 무엇을 할지 이런 것을 낱낱이 다 알리고 말하고 한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 이외에는 그런 신이 없다는 거죠. 그냥 신전 지어놓고 경배받고 하는 신은 있지만 인간이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역사를 예언하는 분이 없다면 예언하고 성취돼 역사 예언이야 노재석이도 할 수 있죠. 문제는 그것이 성취가 안 돼서 문제인 거지. 그죠? 이단 사이비는 예언은 하지만 성취는 한 번도 안 됐어요. 이 길 건너 옆집 여호와의 증인도 역사 속에서 계속 1910 몇 년에 예수 온다, 뭐 30 몇 년에 온다, 몇 년에 온다를 계속 하다가 요 근래 들어와서는 이제 그런 예언을 안 해요. 왜? 계속 불발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짜니까 불발을 하는 거죠. 다미 선교에 거기도 말 가짜니까 불발을 하는 거죠. 진짜가 아니니까. 다시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속에 일어날 것을 외치며 알리며 누가 있냐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려봐라 하나님처럼 못하지 않냐.
그 이야기입니다. 무당이 당신 뭐 중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요, 가봐야 아는 것이지. 우연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무당은 말을 두루뭉실하게 합니다. 코에 걸면 코에, 이렇게 하면은 맞을 수도 있고 저것도 해석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하나님처럼 고레스 이렇게 말은 않는단 말이죠. 연도까지 말을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뭐 정감록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정감록. 저는 뭐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하도 정감록 이야기를 많이들 하니까 뭐 무슨 뭐만 있으면 정감록의 애언이 어쩌고 그러니까. 근데 정감록의 애언이 뭐가 어쨌다, 무슨 왕조가 어쩌고 했다. 그래서 뭐 옛날에 그 현대 그 죽은 누구예요? 현대 그룹 회장했던 그 정주영. 거기가 대통령 출마할 때 정감록 이야기, 정감록에 정씨가 왕 된다고 했다. 아니 지금 민주주의 시대인데 무슨 왕? 5년 단임제, 일용직이 아니라 계약직인데. 그거 왕하고는 다르죠. 왕은 종신직인데 세습 하는 건데, 그 갖다 코에다 꽤 맞추는 거예요. 정감록 같은 건 코에다 꽤 맞춰요. 그래서 정감록의 애언에 보니까 정씨라고 했다. 근데 시대 변하면은 이게 조씨일 수도 있고 최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왕이라고 그랬는데 대통령으로 바뀌었는데 이건 뭐 계약직이니 종신직인지도 확실하지도 않은 말을 했고, 그게 다 가짜인 거죠. 가짜, 거짓말인 거예요. 누가 꾸며낸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뭔가 하나가 맞으면 와 이러는 거죠. 노스트라다무스의 무슨 예언. 이 코로나 이야기는 안 나오대, 노스트라다무스에. 근데 이건 해당이 안 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조금이라도 비슷한 것이 나오면 와 노스트라다무스가 이미 몇백 년 전에 예언해놨어 이러는 거예요. 안 맞는 것은 말 않고. 이게 다 가짜들인 거죠. 사이비들인 거죠. 사기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냐? 그걸 말을 한 다음에 8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 없는 우상과 그 우상을 내세워서 세상을 지배하는 바벨론 같은 이런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거 다 가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리는 유일하신 창조주, 나를 택하시고 종으로 삼으시고 여수론이라 불러주시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한 두려워 떠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경외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 이야기를 한 다음에 9절로 20절은 우상 이야기를 해요. 본격적으로 우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헛된 것이다, 무익하다. 그래서 9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 우상 만드는 자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들이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자체도 아무것도 모르고 만든 자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 세대에는 천둥이 친다든지 하면 뭐 하늘이 노했다 그러지만 하늘이 인격이 없는데 뭘 노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이 노했다 그러지만 알고 보니까 구름 속에 있는 전기작용이었어.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몰랐을 때는 신이 노했다 하다가 과학이 발달하니까 없네, 그런 신은 없네 하고 다른 신을 또 만들어내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이제 허무한 그런 우상과 그걸 믿는 인간들의 이야기를 지금 8절 이하가 9절 이하가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까지 쭉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 누구냐? 10절, 11절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대장장이들은 12절 철공은, 13절 목공은 하고
대장장이, 철공, 목공, 이들은 뭐예요? 다 우상 만드는 자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만드는가를 쭉 이야기를 해요. 뭐 철공은 철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힘센 팔로 우상을 만들고,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구워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섬겨. 우상을 보면 대체로 다 사람 모양이에요. 짐승 모양, 출애굽 때의 그 애굽처럼 무슨 뭐 파리를 섬기기도 하고 별걸 다 섬기고 개구리를 섬기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진화를 하면은 사람 모양으로 바뀌어서 근데 사람 모양은 사람 모양인데 그냥 평범한 사람 모양이 아니죠. 어떤 여자 신은 가슴이 8개나 12개 막 이러고, 뭐 인도에 가면 어떤 신은 막 팔이 막 8개 12개 막 이렇게 쫙 있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섬겨. 그거 누가 만들었느냐고. 목공이 만들고 철공이 만들었고 대장장이가 만들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걸 집에 놓고 그거를 섬기는 거다. 14절,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나무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15절, 이 나무는,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15절로 17절이,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으로 삼아 자기 몸을 덮게 하기 위하여 불을 피우기도 하고, 같은 나무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고 우상을 만들어 엎드린다. 같은 나무인데 어떤 것은 땔감으로 쓰고 어떤 것은 우상을 만들었고 이게 신이다 그런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웃기냐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이 20절까지 쭉 계속돼요. 이게 무익하고 허망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9절 11절 수치를 당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들은 결국 허망에 빠져서 수치를 당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증인이다. 하나님의 증인이다. 이게 1절로 8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증언하는 하나님은 누군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반대편에 있는 우상은 어떤 존재인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17절까지 그렇게 이 나무를 가지고 뭐를 하느냐를 쭉 말을 해요. 17절,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엎드려 경배하며 그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자기가 만들어 놓고 네가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얼마나 이게 웃기는 일이냐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뭡니까, 우리나라 그 무덤가에 보면은 성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돌로 뭘 만들어 놓는 이 성물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기독교인들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 다 무종교 아니면은 뭐 무당을 믿든지 우상을 믿든지 뭐 불교를 믿든지 하여튼 그런. 근데 이분들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사람 끼고 그 사람들 한 2명 정도 이렇게 해서 둘하고 나오고 이렇게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돌로 뭘 만드는 것이 비싸면은요, 막 한 번 그 작업을 하는데 몇 천만 원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최하 뭐 몇백만 원에서 최고 막 몇 천만 원, 막 몇 억까지도 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하더만요, 그게. 그런데 그거를 하면서 자기들이 그걸 다 만들어서 다 세워놓고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 해놨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 그거 할 때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럼 뭐를 하는가 봤더니 이제 그거를 할 때 조심스러우니까 그걸 공사하기 전에 그 앞에 술을 따르고 절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서 이제 목사로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어리석다. 지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술 따르고 절하고, 이게 무슨 웃기는 짬뽕이. 근데 사람들이요 그걸 몰라요. 그런 의식이 없어요. 이게 잘못이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으냐는 그 의식 자체가 없는 겁니다. 판단력이 없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웃기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너는 나의 신이라 지가 만들어 놓고. 18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자, 그들은 왜 그렇게 모를까?
지가 만들어 놓고 술 딸고 기도하고를 그거 왜 모를까? 그게 어리석다는 것을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눈이 가려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라고 표현을 합니다. 18절에. 눈이 가리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어려서 교회를 안 다니게 됐다면 나도 이 나이가 될 때까지 그 짓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무리 똑똑해도 이것만큼은 그걸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인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죠.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 이 말씀,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래서 그런다.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분명하게 이게 어리석은 건데 그런 말 안 한단 말이죠.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이 없어 분별이 안 되니까. 20절 결론입니다.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허탄한 마음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런 어리석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된 삶을 우리도 살았을 텐데, 제 이야기 아까 했잖아요. 우리 집이 교회를 안 다니는 집이었어요. 우리 외갓집 쪽은 기독교고 좀 친했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고. 근데 우리 친가 쪽은 한 분도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처녀 때 교회를 좀 다녔던 모양인데 결혼하고는 교회를 안 다니셨대요. 근데 어느 날 저를 부르신 거죠. 5살 때. 어떻게 해요? 어머니 아버지의 교육열 때문에. 그 시골에 유치원이 생겼는데 교회에서는 유치원이 정식 유치원입니다. 그거 지금 생각해 보면 만약 그 5살 때 유치원을 보낼 마음이 우리 부모에게 안 생겼다면 저도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몇 살 때, 아니면 나는 모태신앙, 내가 다른 모태신앙이 아닌 다른 집에 태어났더라면 나도 우상숭배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똑똑해서 우상을 안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이, 다시 1절로 8절처럼 내가 택한 나의 종 요술은 이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지식이 있고 총명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온 세상의 다른 민족보다 더 똑똑해서 여호와를 신으로 삼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삼아 주신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 여순으로 삼아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되 우상의 허무함에 빠지지 않고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허망한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았을 터인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시고 야곱과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처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어 만들었고 너는 내가 택한 여수룬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남은 생애를 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감사와 찬송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나를 택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